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13절과 14절 말씀에 변론하다, 심판하다, 신문하다, 리브, 딘, 미시파트 이런 세 단어는 다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재판정에서 누가 서요? 발언하는 분이 서죠. 하나님께서 발언하시려고 법정에서 일어서셨어요. 그러면 이제 피고가 있겠죠? 고발당한 사람 누구예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죠. 이사야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이었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피고석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언하려고 서셔서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서 나라를 통째로 집어먹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착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너희가 집어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와 고관들로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삼킨 거예요. 포도원을 삼킨 증거가 어디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장로와 고관들의 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물건들이 왜 너희 집에 있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모았던 물건들,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눈물과 정성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은 것들이 왜 장로와 고관들의 집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고발이에요. 장로와 고관들을 세워놓고 왜 너희가 기도를 게을리 하느냐?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봉사하지 않느냐? 왜 헌금을 하지 않느냐? 왜 예배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왜 포도원을 삼켰느냐? 왜 가난한 자들의 물건이 너희 집에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이 짓밟다라는 다카라는 말하고 맷돌질했다는 아주 그냥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다한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짓밟아서 뭉개고 눌러서 찌그러뜨리고 아예 맷돌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너희가 왜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맷돌질하느냐. 그런데 짓밟고 앞에 있는 목적어가 뭐예요? 누구를 짓밟았어요? 그냥 백성 아니죠? 누구 백성? 내 백성. 너희가 짓밟은 가난한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배운 것 없고 백 없고 그렇게 연약하니까 우습게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은 내 백성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야.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의 백성을 짓밟고 그 가난한 자들을 맷돌질해서 가루로 만들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고발이었어요. 그래서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기도해야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와 말씀 공부와 예배는 그걸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대로 했으면, 성경 공부 제대로 했으면, 예배 제대로 드렸으면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그 나라의 힘없는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교회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왜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에 집어넣고 갈았냐? 왜 그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왜 그들의 물건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너희 집에 있느냐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의 장로와 고관들의 집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 주 바자회가 있는데 여러분 집 구석구석 잘 살펴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피땀 흘려서 모았던 물건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지 얼른 다 토해내시길 바라요. 왜 가난한 사람들의 수고한 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너희 집 밥상 위에 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덮어야 될 이불이 너희 집 장롱에 있고, 왜 그들이 수고해서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될 가난한 자들의 물건들이 너희 집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때는 그 힘과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살기 좋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맷돌질하듯이 쥐어짜가지고 찍어 눌러서 뺏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셔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무시를 당한다. 너는 절대로 그런 뜨인돌 교회를 만들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무시를 당하는데 니네 교회는 그러지 마라. 아주 그냥 귀에 딱지 붙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예배당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힘없고 가난한 성도들도 그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형제요 자매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더불어 함께 맘 편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자기 재능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들이든지 그 교회잖아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부자들은 어느 나라나 살기 좋아요. 부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좋은 나라와 좋지 않은 나라는, 좋은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악하고 못된 나라는, 나쁜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나라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못된 나라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살률 1위예요. OECD 국가에서. 누가 자살해요? 도저히 살 희망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부터 철야까지 수요예배 드리는 나라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다고 찬양하는데 왜 이런 나라에서 자살률 1위냔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사는 거잖아요. 니체가 말했듯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면 나도 예수 믿을 것 같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요? 어떻게 천국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려고 일어서셨는데 기도 안 했다, 헌금 안 했다, 예배 안 드렸다가 아니에요. 장로와 고관들을 향해서 왜 가난한 자들의 물건이 너희 집에 있고, 왜 가난한 자들의 포도원을 너희가 삼키고, 왜 나의 백성인데 너희가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얼굴을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냐는 거예요. 놀랍죠. 이보다 더 강한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끝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내가 말했으니까. 누가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6절부터 마지막, 이제는 여자들이에요. 시온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에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고 그런 특권이 있는 영적인 도시잖아요. 그런 특권을 누리면 책임을 다해야 하잖아요. 시온의 딸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았어야죠. 그건 뭐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온의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여. 이게 가바거든요. 절대로 가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시온의 딸들은 한마디로 교만했어요. 그래서 느린 목, 이 목을 느렸다라는 것은 똑바로 보기 위해서 목을 느렸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주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피는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느린 목이에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가 보나 이렇게. 아이 목이야.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추파를 던지는 눈, 아주 요염하게, 섹시한, 이건 흉내를 못 내겠어요? 아기작거리는 걸음, 네, 자신의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쟁쟁한 소리는 이제 발목걸이를 장식품을 발에다가 하니까 이제 소리가 나겠죠? 짤랑짤랑하면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21가지 보석이 나오거든요. 치장한 물품들이. 시온의 딸들이 명품으로 잔뜩 치장하고 교만하게 느린 목, 정을 통하는 그 추파를 던지는 눈, 아기작거리면서 멋스럽게 교만하게 느릿느릿 거는 그러한 걸음걸이, 쟁쟁한 이 걸을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 그 발목걸이의 소리, 이것이 다 교만한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을 가진 남편들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이 시온의 딸들이. 그렇죠? 자기 남편들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도록. 그때는 여자들은 돈 벌고 뭐 직장에 다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서 살림하는 시절이. 그런데 그걸로 다 치장하는 거. 온갖 외국 명품들 갖다 처바르면서 그렇게 교태를 부리고 추파를 던지고 몸매 가꾸고.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들이 똑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여간 집이 잘 되려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남자들은 철이 없어요. 그 여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망해요, 그 집은. 근데 시온의 딸들이 정신 못 차린 거잖아요. 그죠? 아내들이 믿음이 좋아서 여보, 당신이 장로인데 그러면 되냐고, 당신이 고관인데 그러면 되냐고, 이거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왜 뜯어오느냐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똑바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똑바로 사용하라고. 아내들이 그랬어야죠. 집안에서 그렇게 잡았어야죠. 그런데 여자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권력을 가진 남편들을 조종하면서 그 남편들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백성들을 맷돌질하고 짓밟아가면서 포도원 삼키고 그들의 물건들을 집에 가져오니까 좋다 좋다 하면서 그걸로 자기를 치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가 오겠죠? 그러므로 17절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대요. 아, 진짜 이 정수리에 딱지라는 단어가 원래 뭔가 덧대는 거라고 그래서 딱지라고 했나 봐요. 뭔가를 덧붙이는 거거든요. 레위기 13장 2절에서는 문둥병 황자가 생긴 딱지, 문둥병 환부에 생긴 딱지, 그 단어가 이 사파흐라는 말인데요. 뭔가 덧붙여지니까 딱지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수리에 딱지가 붙으면 누구예요? 영구 없다죠. 영구죠, 영구. 아, 제가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참아 못하겠어요. 영구 없다 되는 거예요. 정수리에 딱지가 붙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치장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아주 바보처럼 영구되는 거예요. 정수리에 딱지가. 하체가 드러나게, 이 하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쓰였는데요. 한 번은 열왕기상 7장 50절에 문을 이렇게 끼우는 돌적이, 왜 그 문을 꽂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 돌적이로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성들의 하체라고 우회적으로 말했지만 성기를 표현하는 것인가, 이게 성경에 딱 2번 쓰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히브리 문법에 두 문장이 나오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앞 문장이 정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마나 머리 이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머리가 긴데 정수리에 딱지가 붙어도 머리로 가려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대머리처럼 벗겨진다. 왜냐하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정수리의 딱지가 드러나도록 이마가 다 벗겨지고 대머리처럼 머리가 벗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보처럼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혐오감이 들도록 만드시는 시온의 딸들을, 그리고 그것을 머리카락으로 숨기거나 하지도 못하도록 아예 그냥 다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18절이요 21가지예요 23절까지.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면박이라고 하죠.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향합은 향수예요. 호신부, 이건 부적 같은 거예요.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옷, 머리수건, 너울, 이렇게 21예요. 많기도 하죠. 참 많아요. 몸뚱아리 하나를 치장하는데 21가지가 동원돼요. 그런데 그것을 23절 끝에 보시면 제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의 모든 명품 치장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 벗기신다는 거. 그럼 뭐만 남아요? 알몸뚱이 하나만 남아요. 몸뚱아리 하나 남아요. 몸 하나 치장하는데 뭘 그리 명품으로 사치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신앙 그리고 그 삶이 명품이어야지 걸치고 다니는 게 명품이면 안 되잖아요. 걸치는 건 그냥 깨끗하게 소박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삶이 명품이어야지. 우리의 삶과 생활은 썩어서 부패나고 냄새가 나는데 온갖 외국 향수로, 고운 명품으로, 비싼 것으로,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백성들을 맷돌질해가지고 덕지덕지 바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남들이 누리고 명품으로 덕지덕지 바른다 할지라도 소박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여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고 더 복을 주시고픈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로와 고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온의 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생각과 삶이 명품이어야 돼요. 걸치고 다니는 것이 명품이면 안 돼요. 아멘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24절 보세요. 그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죠. 정수리에 딱지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새로운 치장을 해주셔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아주 외제 비싼 향수로 그냥 향기를 나게 했던 것을 썩는 냄새가 대신하게 하고, 노끈으로 띠를, 이 띠는 아주 명품 벨트겠죠. 명품 비싼 벨트를 노끈으로 대신하게 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게 하고, 대머리는 노예들 상징이거든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게 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새롭게 치장하는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25절.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전란은 전쟁이잖아요. 밀하마라고 해서 전쟁이에요. 전쟁에 망할 것이기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너희 귀부인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너희 시온의 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온의 딸들이 썩은 냄새가 향수를 대신할 것이고, 노끈이 명품 벨트를 대신할 것이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고, 곡할 때 입는 그 베옷이 아름다운 옷을,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장정들이 다 죽어 나자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성문은 슬퍼하며, 성문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 출입구예요. 문짝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시온의 문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출입구만 남은 거예요. 출입구는 슬퍼하며 코갈 것이요, 시온은,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황폐하다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그래서 시온이 땅에 앉는데요. 땅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거죠. 어디 뭐 걸터 앉을 의자도 나무 막대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맨 땅바닥에 앉아서 아이고 나는 망했네, 아이고 나는 망했네 하면서 시온이 탄식하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은 누구부터? 뜨인들교회 재판 시작되면 누구부터 피고석에 앉겠어요? 목사들부터 앉을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재판이 열리면 누구부터 피고석에 앉겠어요? 지도자들부터. 백성들도 잘못하고 성도들도 잘못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장로와 고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감시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들 곁에는 반드시 누가 따라와야 돼요? 시온의 딸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 귀족들의 부인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세트니까. 시온의 딸들과 장로와 고관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방문하셨는데 이런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늘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라나타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실 때 받은 찬송입니다.